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꿈과 제6과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선임기자 출신인 이태영 작가가 더 있다라는 책에서 한국과 미국의 10명의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뜨인 사람과 뜨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의 시리아에 아람이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왕이 전면전인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는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전력을 약화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곳을 공격하려고 은밀한 작전을 세우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이 미리 알아 방어하니 아람 왕은 계속 작전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 아람 왕은 자기 진영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알고 보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어 비록 왕이 침실 깊은 곳에서 한 계획일지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 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엘리사가 기거하였던 도단성에 밤을 틈타 병거와 말로 무장된 특공대를 파견하여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날이 밝기만 기다려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소문난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아주 유능한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탁월한 사람을 시중드는 종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나름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분별력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아람의 특공대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 종은 강력한 아람의 특공대가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의 주인에게 소리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평범한 인생의 탄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무게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대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가리어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가리어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의 아람 군인들입니다. 아람 군대는 아주 막강한 전력으로 밤새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람의 최고의 정예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날이 새면 엘리사를 생포하고 도단을 점령하고 엘리사를 죽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의 군인들이 자신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사로잡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니 엘리사를 사로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사로잡히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단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져 적들의 본거지인 사마리아까지 끌려가 몰살당할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과 자만과 불신앙과 탐욕과 어두움의 비늘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와 아픔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려져 어두워진 눈을 가진 인생은 절대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꿈과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됩니다.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장본인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종도 못 보고 아람 군대도 보지 못하였으나 열린 눈을 가진 엘리사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와 같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열린 눈을 가진 엘리사는 종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은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주 미약한 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눈을 뜬 사람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평생 과제가 바로 더 큰 눈이 열리고 떠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눈이 주님께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눈이 주님께 열려 있을 때 칠흑과도 같은 깊은 감옥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주님께 눈이 열려 있을 때 돌을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각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가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그 눈이 활짝 열린 인생입니다. 눈 감은 인생을 살아가면 눈 감은 고백을 하고 눈 뜬 인생을 살아가면 눈 뜬 꿈과 비전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가려진 눈을 넘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6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